우리들은 크리스천으로서 믿음의 여정길을 걸어갑니다. 혹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하죠. 이것은 삶의 여정과는 조금 다른 차원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매일 나 자신을 거룩하게 만들어가는 그 신앙적인 노력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그 길은 삶의 길과 마찬가지로 누군가와 함께 걸어가기 마련입니다. 물론 믿음의 여정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하나님과 함께 걷는 길이지만 그와 동시에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교회, 이웃 혹은 믿음의 동반자들과 함께 걸어가게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를 만나고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걷는지가 굉장히 중요하죠. 원하든 원치 않든 내가 다른 이에게 믿음의 영향을 주기도 하고 받기까지도 하기 때문에 그런 누구와 함께 그 길을 걸어가느냐가 중요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근데 이런 믿음의 동행길 속에서 정말 중요한 것은 내가 함께 걸어가는 대상이 누구인지보다 내가 어떠한 모습으로 그 경주를 달려가느냐일 겁니다. 왜냐하면 나의 믿음의 길을 함께 걸어가는 자를 사실 내가 그렇게 마음대로 결정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나와 맞지 않는 자가 있어서 어찌어찌 멀리하고 무시한다고 해도요, 결국 어느샌가 그 자가 내 옆에 있을 수 있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이미 우리들에게 보내주신 이웃들을 우리들이 우리의 의사로 마음대로 거부하거나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신 책임을 다하지 않는 모습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한 교회로, 이웃으로, 동역자로, 또 가족으로 묶어주신 자들은 우리들이 계속해서 서로 돌보고 보살피고 기도하며 사랑해야 할 것을 끊임없이 요구하시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와 함께 걸어가는지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내 이웃들과 어떻게 믿음의 길을 걸어가느냐가 훨씬 중요할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웃들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 어떻게 보면 모두가 비슷한 신앙의 상황에 있어 보이기에 믿음의 모습 혹은 믿음의 결과 역시 비슷하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한 게도 같은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요, 같은 믿음의 경주를 달려간다고 하지만 그 여정을 걸어가는 자들마다요 분명한 차이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하나님을 믿고요, 같은 말씀을 보는데도 누구는 행복하고 누구는 행복하지 않아요. 같은 교회를 다니고요, 같은 목사님을 통해서 같은 설교 말씀을 듣는데도 누구는 평안이 있고요, 누구는 평안이 없어요. 그러니까 물론 삶의 모습이 다 다르기 때문에 세상에서 받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서로의 신앙생활에 상이한 영향을 미쳐서 그럴 수도 있을 겁니다. 그렇지만 근본적인 이유는 다른 곳에 있는 것 같아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건 바로 내가 하나님을 보느냐 아니면 사람을 보느냐에 달린 것 같아요. 여러분 성경 사무엘상을 보면요 많은 인물들이 등장합니다. 그 중에 핵심 인물을 몇 명 꼽자면 다윗, 사무엘, 사울 그리고 요나단 이야기할 수 있을 겁니다. 이들이 가만히 살펴보면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거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던 자들이에요. 그러다 보니 그들은 당연히 하나님을 믿었고요, 하나님을 너무나도 잘 아는 사람들이었고 하나님을 직접적으로 혹은 간접적으로 만났던 경험이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함께 지냈던 시기에 각자가 걸어가는 믿음의 여정길은요 분위기가 굉장히 달라요. 여러분 사무엘은 어떤 자입니까? 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또 그의 부름을 받고 예언자의 길을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그렇지만 나중에 그의 삶을 보면 그의 마음에는요 불안과 욕심이 자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럼 사울은 누굽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그 안에는요 두려움과 시기가 가득하였고 하나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생각이 앞서는 독단적인 모습을 보여줘요. 이들의 믿음의 여정길을 살펴보면요 그들의 발걸음은 다소 무겁고 어둡기까지 해요. 그러면 다윗은 어떠합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담대한 모습을 보여주면서 그의 안에는요 하나님을 향한 찬양이 늘 있었어요.
요나단은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요, 다른 이들을 아끼고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해서 보여줘요. 이 둘의 믿음의 분위기는 어떠합니까? 굉장히 밝습니다. 우리들의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고요, 굉장히 따뜻한 모습을 보여줍니다. 참 재미난 것은요, 동일한 시대에 네 사람 모두가 하나님을 만났고 모두가 하나님을 경험했고 모두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분위기가 너무나도 달라요. 그렇다면 사무엘과 사울, 그리고 다윗과 요나단은 왜 이렇게 큰 차이를 보여주는 것일까요? 심지어 사무엘과 사울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사는 자들이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그 이유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요, 사울과 사무엘은 그들의 시선은 사람 중심이었고요, 다윗과 요나단의 시선의 중심은 하나님이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사무엘은요, 그가 나이가 많았을 때는 사울을 바라보며 그를 꽤 많이 견제했던 인물이에요. 상대방이 못하는 게 뭘까? 상대방이 잘못한 게 뭘까? 상대방이 모자란 게 뭘까?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사울을 바라봤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무엘을 선택하셨다고 한들,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무엘을 바라보고 계신다고 한들 그의 삶 속에는요,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럼 사울은요, 다윗을 바라볼 때 그의 마음이 평안치 못했어요. 다윗이 전쟁에서 승리하는 모습, 다윗이 칭찬받는 모습, 그 모습에 모든 시선을 다 빼앗겨 버립니다. 그래서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다윗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라는 것을 분명히 알았거든요. 알았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보지 않고 하나님을 생각하지 않고 계속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무엘도 사울도요, 사람을 볼 때 그들의 말도 행동도 다 차가워지는 거예요. 무서워지는 거예요. 믿음의 여정이라고 하지만 그 발걸음에는요, 비난과 거짓과 분노가 가득 차 있어요. 이와 대조적으로 요나단과 다윗은요, 서로를 바라보기도 하지만 그들의 시선은요, 하나님께 더 집중되어 있어요. 그들은 서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같은 곳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우선적으로 바라보고요, 그러고 나서 옆을 바라봐요. 요나단은요, 이스라엘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쟁의 승패는 군사의 적고 많음에 달린 게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 그러고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요, 단 둘이서 블레셋 적군 진영에 들어가요. 그리고 승리로 이끕니다. 그리고 그 모습을 군인들이 보면서 다 같이 이야기해요. 아, 요나단이야말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자구나. 하나님을 바라보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그를 통해서 증명이 돼요. 또 다윗도 비슷해요. 전쟁에서 이기고 지는 것은 하나님께 달린 것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승리를 주셨다 그러면서요, 다른 사람들은 다 뒷걸음질을 치는데 혼자 골리앗을 향해서 달려가요. 그리고 승리를 거두고요, 그 이후에 나가는 전쟁마다 다 이야기해요. 그때도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주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다고. 다윗도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먼저였어요. 그것이 그의 삶이었어요. 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증명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그것은요, 사람을 바라보는 삶의 결과는 굉장히 큰 차이를 가져다 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 바라봄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자와 함께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성품을 하나하나 회복시켜 주셔요.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인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 읽은 본문의 말씀은요, 이러한 하나님을 바라보는 두 사람, 다윗과 요나단이 만나는 장면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사람들이 서로 만나다 보니까요, 둘이 함께 있는 이 장소에서요, 특히 요나단을 통해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납니다. 사랑이 표현되죠. 먼저 성경은요, 요나단이 자신의 목숨 아끼듯이 다윗을 아끼는 마음이 생겼다고 이야기해요. 아직까지 그 둘은요, 서로 잘 알지 못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요나단은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을 갖고요, 다윗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그런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나서 요나단이요 자기가 입고 있던 겉옷을 다 벗어주고요. 칼과 활과 허리띠까지 다 내어줍니다. 이렇게 요나단이 자신이 입고 있었던 것 그리고 자신이 갖고 있었던 무기를 내어준다는 것은요. 지금 현재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지위와 힘을 다 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는 것을 다 줘도 아깝지 않다는 거예요. 그만큼 사랑을 베푸는 거고요. 그만큼 섬김을 베푸는 거예요. 다윗은요 지금 줄 수 있는 것이 없어요. 그래서 아무것도 베푼 것이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요. 사실 그들은요 같이 언약했어요. 친구가 되길 언약했어요. 그리고 나중에 다윗이 큰 힘을 갖게 되었을 때는요. 바로 이 언약을 기억하면서 그의 가족을 보호합니다. 그가 지금 맺은 언약은요 가볍지 않았어요. 서로를 향한 우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 역시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으로 요나단을 바라보니 믿음과 우정이 기반이 된 언약을 맺음을 보게 되고요. 나중에 그를 사랑했던 마음을 확인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 사울이 다윗을 볼 때, 서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출 때에는요, 비난과 거짓과 두려움과 시기가 생겨요. 그렇지만 요나단이 다윗을 볼 때, 그리고 다윗이 요나단을 볼 때, 그 전에 누굴 먼저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봤던 그 시선이 있었기에, 하나님을 먼저 바라봤던 그들에게는요, 사랑이 생기고 섬김이 생기고 베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요나단과 다윗이 보여준 모습이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의 모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가는 길마다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섬김이 나타나고요. 우리가 만나는 이마다 내가 베풀 수 있는 마음이 생겨나고요. 무엇을 하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신앙인의 모습.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불릴 만한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라고 인정받을 만한 모습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이웃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그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맺어주시는 그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 이것이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을 통해 추구해야 하는 것이고 목적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습을 갖기 위해서는요, 요나단처럼 다윗처럼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우리가 바라볼 수 있어야 되는 겁니다.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요, 같이 하나님을 살피고요, 같이 하나님을 주시하다가 이따금씩 서로를 바라보고 서로를 챙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들이 걸어가야 할 믿음의 여정이고 우리들이 달려가야 할 믿음의 경주인 겁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키워나가다 보면요, 그 시간 속에서 이웃들 혹은 가족들 혹은 교회 안에서의 사랑이 계속 커져가고요, 그 안에서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당장은 드러나지 않아도 조금씩 회복해 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1절 2절에 보면요, 그 믿음의 경주에 대한 지혜를 우리들에게 줍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구름대와 같이 수많은 증인이 우리를 둘러싸고 있으니 우리도 갖가지 무거운 짐과 얽매는 죄를 벗어버리고 우리 앞에 놓인 다른 길을 참으면서 달려갑시다. 믿음의 창시자요 완성자이신 예수를 바라봅시다 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믿음의 다름질을 참으면서 걸어갑시다. 달려갑시다. 근데 어디를 봅니까? 예수 그리스도예요. 믿음의 달리기를 하는데 왜 다른 것을 보냐는 거예요.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는데 왜 다른 것을 보냐는 거예요. 예수님을 먼저 보라고. 다른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하냐고. 다른 경주가 아니고 다른 여정이 아닌 믿음의 여정이고 믿음의 달리기 아니냐. 예수님만 바라봅시다 하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가서 계속 하늘만 쳐다보는 건 아니겠죠. 계속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는 거, 그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건 아닐 거예요. 예수님을 살피는 거예요.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는 거예요.
무슨 일을 함에 있어서요, 어떤 결정을 함에 있어서 나의 이 언행으로 인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예수님이라면 지금 어떤 결정을 내리셨을까? 살피고 헤아리는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의 마음을 헤아리면서 삶을 살아가게 되면요, 우리들의 믿음의 여정의 분위기는 조금 더 밝아질 거예요. 조금 더 거룩해질 겁니다. 조금 더 구별되어질 겁니다. 그리고 요나단이 보여줬던 것처럼, 다윗이 보여줬던 것처럼요, 분명히 무언가 선한 열매가 우리들의 삶에서 맺어질 거예요. 근데 정말 안타깝게도요, 우리들의 시선과 마음은요, 주로 타인을 향하게 될 때가 많은 것 같아요. 뭐 그리스도인들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닌 것 같습니다. 나는 크리스천입니다. 나는 거룩한 성도입니다. 고백하지만 하나님을 정말로 늘 먼저 바라보고 그 시선을 갖고 이웃을 바라보는 자들은요,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그러다 보니 시기도 분노도 의심도 우리 안에, 그리고 여러 교회 안에 있는 것 아닐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요, 타인만을 계속 바라다 보면 어쩔 수가 없는 것 같아요. 계속 타인을 자세히 보면 볼수록요, 상대방의 좋은 점만 보이지는 않거든요. 알면 알수록요, 안 좋은 점이 보이거든요. 완벽한 사람이 없잖아요. 단점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는 눈으로 사람을 관찰하기 시작하면 단점이 하나둘씩 계속 보이고요, 이전에는 좋았지만 좋았던 점이 비난거리가 되기도 해요. 물론 장점이 보이는 사람도 있겠죠.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나랑 마음 맞는 사람, 적당히 거리를 유지해가며 좋은 관계를 맺는 사람 있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 없이 그냥 마냥 좋게만 보면요, 어쩌면 그런 바라봄이 더 무서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적당히 손익을 따져가면서 계산적으로 그 만남을 이어가거나 상대방의 장점을 이용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그 말의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 그 사람을요, 살려야 할 생명으로, 구원받아야 할 생명으로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저 내 삶에 조금 도움되는 사람으로, 그저 그냥 관계를 맺어서 손해보지 않을 사람 정도로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이게 크리스천의 마음은 아니잖아요. 반면 정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은 어떠합니까? 사람들의 단점을 보게 되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그 부분을 감춰주고 싶고요, 도와주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던 시선과 마음으로 타인의 부족함을 보면요, 기도하고 싶어져요.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내게 없는 장점이 보인다? 그러면요, 칭찬하고 함께 하고 싶어 하죠. 시기와 질투가 웬 말이에요. 하나님을 바라보던 눈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존귀하게 보일 수밖에 없거든요. 그리고 그 생각과 마음은요, 언행으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저는요, 우리 모두가 정말 이러한 삶을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삶,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헤아리는 삶, 그리고 우리 모두가 정말 함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삶, 그 삶은요, 우리들의 삶을 더 윤택하게 만들어 줄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면요, 내가 살아가는 삶 안에서 나를 괴롭게 하는 것은요, 보통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지 못해서일 때가 많아요. 다른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할 때도 있죠. 그런데 보통 나를 괴롭게 하는 건 내 안에 있을 때가 많거든요. 내가 하나님의 형상을 입고 살아가기 때문에 사랑이 메마르고요, 이해도 배려도 메말라가게 돼요. 그럼 내 마음이 강팍해지고요, 다른 사람들을 볼 때마다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으려고 합니다. 낮아짐, 섬김, 내 입을 통해서는 뱉어지고 고백되어지지만 그 말이 실제로 삶을 통해 드러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가 다른 사람의 약점을 보게 되면요, 감춰주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더 드러내고요, 그것을 비난하는 거예요. 왜냐? 그러면 그 순간은 내가 그 사람보다 더 위에 있는 것 같거든요. 근데 그런 모습은요, 결국 내 안에 스스로
죄를 내가 쌓아가는 거예요. 점점 나를 병들어가게 하는 거예요, 스스로가. 여러분, 이렇듯 하나님을 보지 않는 신앙생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지 않는 교회 생활은요, 내 믿음의 달리기에서 내 발을 걸려 넘어뜨리는 것이고요, 내 믿음의 여정길을 어둡게 만들어버리는 무거운 짐과 나를 얽매는 죄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백하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라고. 그러면 목자의 마음이 어떨지 좀 헤아려 봐야 되잖아요. 우리가 또 고백하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아바 아버지시라고. 그럼 아빠의 마음을 좀 살펴야 하지 않겠습니까? 또 고백하잖아요. 우리들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스스로 고백하잖아요. 그러면 스승 되신 예수님의 생각을 닮아야 되잖아요. 우리가 먼저 바라봐야 하고 먼저 생각하고 먼저 헤아려야 되는 게 무엇이겠냔 말이죠. 저희들이 하는 이러한 고백이 참된 고백이 되고요, 우리가 우리 주님의 마음과 생각을 살피기 위해서 다른 거 먼저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먼저 보시기 바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요, 우리 성도님들 모두가 지금 달려가시는 이 믿음의 달리기를요, 끝까지 잘 완주하시기를 정말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성도님들한테 정말 딱 한 가지 소원하는 게 뭐냐 물으시면요, 다른 거 다 필요 없어요. 저는 그냥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 잘 만나는 거예요. 이곳에서 삶을 다 마치고 하나님 만나실 때에 믿음의 여정의 그 끝자락에서 부끄러운 모습들 다 지워낸 채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그거 말고 없거든요. 그러기 위해서요, 우리들 먼저 다른 것 아닌, 특히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내 이웃을 바라보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내 가족을 바라보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시고요,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리시고요, 그 다음에 그 마음 갖고 이웃을 바라보세요. 그러면 그 사람의 약점이 아니라 상처가 보이기 시작할 겁니다. 그러면 그 사람의 단점이 아니라 그 사람의 고민이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의 수치가 아니라 그 사람의 기도가 들리기 시작할 거예요. 이러한 마음을 갖고요, 이웃을 섬기고 사랑한다면, 요나단이 다윗을 아꼈던 마음으로 제가 이웃을 섬겼습니다, 주님 하고 하나님 앞에서 조금은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의 달리기를 제가 감히 판단할 수는 없지만 어떤 분께서는요, 분명히 잘 달려가고 계실 겁니다. 어떤 분께서는요, 잠시 멈춰 계실 수도 있고요, 어떤 분께서는요, 안타깝지만 넘어져 계실지도 몰라요. 하나님만 아시겠죠. 그렇지만 어떠한 여정 중에 있든지 항상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는 우리가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생각을 먼저 헤아려 주세요. 그래서 믿음의 달리기를 하나님과 함께 완주하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믿음의 경주를 무사히 다 완주하셨을 때 하나님께 내가 너를 항상 보았다, 너를 봤더니 너가 항상 나를 먼저 바라봤구나, 너의 삶을 돌이켜보니 나를 먼저 바라봄으로 인해서 믿음의 선한 열매가 너의 삶에 항상 맺어졌구나 라고 그런 칭찬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는 뉴욕하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